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주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앞뒤 좌우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입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매달 첫 주에 뉴 라이프라고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립니다. 여러분들 다 가져가서 보시죠. 첫 페이지에 보면 우리 교우들의 신앙 간증, 고백의 글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런 간증의 글들을 보면서 놀랍기도 하고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간증은 한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를 체험한 그 모든 것들을 전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간증은 개인에게 있어서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또 듣는 우리들도 그 사람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접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역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간증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인들 앞에서 하는 간증이 아니라 재판장에서 자기 변론 시간에 간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의 간증의 핵심을 보면 바울은 나는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가?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이 이야기가 핵심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바울의 간증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고 또 바울에게 향한 불강력적인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왜 재판장에서 지금 이런 간증을 하게 되는가 하면요, 이 로마 베스토 총독은 바울의 처리 문제로 골치를 앓다가 유대 지역 왕인 헤롯 왕이 그 여동생과 함께 자신을 아련하러 옵니다. 그때 이 베스토 총독은 이 헤롯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요. 직접 함께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죄목을 좀 찾아달라.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라고 나오는데 이 아그리빠 왕이 누구냐면 바로 헤롯 왕이에요. 이 헤롯은 성이고 뒤에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있어서 여러 가지 악행을 많이 저지른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싫어하는 왕이죠. 그런데 이 헤롯 왕가는 대대로 4대로 걸쳐 그리스도와 원수 중에 원수 집안입니다. 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박사가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라고 하죠. 이 왕이 바로 역사적으로 헤롯 대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 어린 시절에 세상을 떠나자 예수님이 피신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 2대 헤롯 안디바라는 왕이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때 왕입니다. 그리고 헤롯 안디바의 그 다음 3대가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빠 1세 왕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1세 왕은 바로 야고보 선지자를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쳐넣은 왕입니다. 오늘 본문의 재판장에 나온 이 아그리빠 왕은 바로 헤롯 아그리빠 2세 왕이로 헤롯 왕으로 따지면 4대 증손자 되는 왕이죠.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참여한 25장 13절에 나오는 버니게는 그의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베스토 총독, 로마 총독, 헤롯 왕, 또 버니게 공주 대신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바울은 신문을 당하는데요.
과연 이 신문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주실까요? 바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은 이 재판장에서 간증을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가?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는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더니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4절 말씀이에요. 2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들어보면 바울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 집안에 또 바리새파의 가문에서 배우고 자랐습니다. 이 바리새파는요, 그 당시에 율법 교사라고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는, 추앙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바리새파라고 하면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인정을 해줘요. 이 바울은 자신이 배운 대로 또 가르침 받은 대로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커다란 산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처음에는 나사렛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추정합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그들이 증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율법의 말씀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더니 예수님이 메시아든 아니든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예수님을 밟고 가든지 선택해야 됩니다. 고대 로마 역사를 보면요, 이 로마의 건너편에 숙적과 같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카르타고라고요. 지중해를 호수라고 생각했을 때 이 지중해 서로 이 바다를 마주보고 있는, 로마와 마주보고 있는 나라가 카르타고인데요. 이 카르타고는 이 해상력을 이미 지중해를 장악해 버렸어요. 월등한 전함으로. 그러니까 로마가 이 전함으로, 배싸움으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어느 날 이 카르타고 배가 침몰한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로마가 건져서 그것을 연구하고 배를 만들어서 가까스로 대항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데 이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로마를 칩니다. 로마는 언젠간 전쟁이 벌어질 것을 대비하여서 이 해상으로 올 것이다라고 해상을 철두철미하게 방어했습니다. 그리고 또 육로로 오는 길도 막았는데 이 카르타고가 이 로마를 치려면요, 육로로 가려면 반드시 만나는 곳이 알프스 산이에요. 이 알프스 산을 돌아서 로마를 침공하든지 아니면 알프스 산 정상을 넘어서 가든지. 알프스 산 자체가 워낙 높고 험준한 데다가 만년설에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당연히 누구도 저 알프스 산을 넘어서 침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한니발 장군은 놀랍게도 알프스 산을 넘어가서 로마를 쳤습니다. 마찬가지로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만났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들.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는 사람들 결국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밟고 넘어가든지. 바울은 예수님을 밟고 넘어서기로 했습니다. 작정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관하고는 예수님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당대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의 상은 어떤 상이었냐면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이 로마 제국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는 독립군 장군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거부한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예수님을 거부했느냐? 제사장 선지자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였던 안나여 선지자가 노년에 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안나여 선지자, 아기 예수님 오신 것을 성전에서 만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시므온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그해 대제사장으로 또 선출된 사람은, 세운 사람은 대제사장을 역임을 하고 또 대제사장에서 내려오면 그냥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은퇴한 제사장도 있고요. 이 시므온은 제사장이었는데 이 시므온이 아주 율법에 정통한 또 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시므온의 아들이 그 유명한 가말리엘이라는 학자예요. 여러분, 바울이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스승에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때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왔을 때 이 시므온은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메시아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고 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거부하든지 우리에게는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독생자를 믿고 죄사함과 영원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놓치거나 벗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바울은 이 간증에서 두 번째 핵심적인 이야기, 예수님이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열심히 반대했더니 오히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또 율법학자의 바리새인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들과 예수님을 배척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메시아가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섬기는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여겼죠. 그래서 그들을 추방하고 감옥에 넣고 심지어 죽이는 데까지 열심을 벌였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정말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한 거예요. 얼마나 열심이었냐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다른 지역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다라면 출장 다니며 해외로 원정 다니면서 핍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다메섹이라는 다른 지역으로 원정을 나갔습니다. 그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때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때였습니다. 이 헤롯 왕에게 바울이 간증하면서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당신도 알다시피 하나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지 못하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신 일이 안 되는 일 봤습니까? 나는 나사렛 예수가 당연히 거짓 메시아인 줄 알고요. 거짓 메시아를 처단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대적했습니다.
추정자들을 감옥에 넣고 죽이는 일에 투표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는데, 온갖 압박을 다 했는데 이들이 한결같이 항복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악랄하게, 더 끝까지 누가 이기나 보자라고 했는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를 만나버린 거예요. 그분을 만났을 때 나는 사지를 꼼짝할 수도 없었고 내 눈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그분의 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나 예수를 반대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봤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내가 오히려 종돼버렸다는 겁니다.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너의 고생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이제 우리 문화가 아니라 문화가 달라서 이 가시채는 이 나무 막대기 끝에 뾰족하게 쇠를 달아서 동물을 앞으로 이끌 때 쿡쿡쿡쿡 찔러서. 그러니까 동물들이 아프면 당연히 글로 가죠. 근데 만약에 찔렀는데 동물이 버티거나 뒤로 뒷걸음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살이 찔려요. 피가 나요. 예수님 말씀이 그겁니다. 너 왜 스스로 네 몸을 찌르고 피가 나고 망하게 하느냐? 너 헛고생이다. 그러면서 그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 중에 안 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부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의 일은 뜻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아브라함, 모세, 야곱, 사무엘, 기드온, 요나. 요나는 한번 반항을 했죠. 순종 안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성공했습니까? 거부해서 죽다 살아났어요.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 축복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싫어요. 이스라엘을 맨날 괴롭히는 저 나라, 구원받는 것 자체가 싫어해요. 이 요나는 가기 싫어했는데 결국 갈 수밖에 없었어요. 순종하고. 가면서 저 니느웨는 말해봤자 저들은 안 들을 거야 라고 해서 회개를 증거했는데 그들이 그냥 웬걸 회개하면서 하나님 축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진두지휘했던 로마 군대 백부장,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를 함께 했죠. 예수님의 최후를 보고 그가 놀랍게 이런 간증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할렐루야. 백부장의 간증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함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정말 악한 일을 했습니다. 자신은 비록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말 악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런 자를 선하게 대하신 하나님, 무한한 용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바울은 만나게 된 겁니다. 이제 바울은 어떤 두려움도 없어요. 바울은 어떤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믿음만이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바울의 간증의 핵심은요, 결론은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만이 축복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강권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한 왜 예수님이 답이고 복인지 이 바울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본문 26장 1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우리가 18절 읽었는데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울을 구원자로 삼아요. 용서해 주시고 사명자로 삼아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어둠과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력으로 은혜의 자리로 옮기게 만들어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고 죄의 사함을 얻어서 죽을 죄인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의의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주님의 백성으로 이 은혜와 분복을 받으라고 바울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만 이뻐하고 부자를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사랑하시고 이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미워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심지어 죽을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대적자고 핍박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내치지 아니하고요. 바울을 제자로 삼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사람 죽이는 일에 힘 빼지 말고 너는 온 세상에 다니면서 축복의 입술, 복을 전해라, 은혜를 전해라 이런 자리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만도 감사한데 나를 축복의 도구로 써주셨다라니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또요, 지금 바울이 이 간증을 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재판장이에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로마의 총독 헤로당, 헤로당의 여동생 버니게. 그런데 이 남매가 부부라는 거예요. 이 헤로당과는 보면 볼수록 부도덕하고 죄악의 결정체입니다. 이 헤로당과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자신 모두가 예수의 적대자들이에요. 세상 말로 하면 원수 중에 원수 집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 헤로당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집안이 죽인, 예수만 죽인 게 아니라 그 추정 제자들까지 계속해서 탄압하고 죽인 그 예수께서 너를 사랑하니 예수님의 은총을 받으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자비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보라고요. 나도 자비를 받았는데 당신도 그 자비 사랑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모두가 은총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기회를 못 얻는 것은 불공평하지만 복음의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거절해버리고 거부해버리면 못 받는 거죠. 바울은 지금 재판장에서 변론의 형식이지만 간증과 설교가 들어있어요. 이 설교를 말씀 듣는 대상자가 누굽니까? 바로 당대 최고 권력자들이에요. 로마 총독, 왕, 대신들. 지금 이 사람들은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꼼짝 못하고 앉아가지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면 이들이 만나 주기나 했겠어요? 이들이 말씀을 듣기나 했겠습니까? 한 자리에 모이기도 힘든데,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든 사람을 함께 다 모아놓고 지금 바울이 전할 때 다 경청하고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대적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듣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기에 지금 이 자리, 이 말씀을 듣는 자리가 여러분 복된 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 저주고 심판이에요. 말씀을 들어야만 살 길을 찾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하도 세상이 악이 창궐하니까 하나님 심판하시기로 결정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 노아에게. 세상에 죄가 간영하니 내가 물로 심판하리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방주에 타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의 모든 동물들 암수 한 쌍씩 배에 태워라. 그리고 내가 비로 세상을 정화하시겠다. 여러분,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우리의 살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그 아들들은 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배를 만드는 게 쉬울까요? 세상에 있는 동물들을 한 쌍씩 배에 태우는 게 힘들까요? 둘 다 힘들죠. 그런데 그 중에 더 힘든 걸 생각하라면 120년의 기간을 줬으니 배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동물을 어떻게 다 잡아서 넣습니까? 사슴 2마리 잡아놓으면, 그 다음에 사자 잡아놓으면 사슴이 사자에게 먹혀버릴 거고, 다 분리해야 되고 다 먹이줘야 돼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창세기 7장 9절에 보면 노아가 아들들과 배를 다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동물들을 보내셔요. 알아서 둘이 쌍으로 와서 배를 탄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바울은 지금 이 대적자들에게 복된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복음은 모두에게 열려져 있으나 모두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고. 과연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26장 24절에 보면 베스도 총독이 한마디로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미쳤구나. 은혜의 말씀을 들어도 단칼에 거부해버립니다. 그런데 헤로드 왕의 반응을 보면 바울의 말에는 반박을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안타깝죠? 헤로드 왕이 바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알량한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느냐? 핀잔을 줘요. 조롱을 하죠.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바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맞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바울의 말은 죽기까지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잔치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보내죠. 그 말을 듣고 오는 사람도 있고 오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잔치 안에 우리를 말씀을 듣게 하고 우리를 오게 하시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취하신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당겨져서 하나님의 은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손과 발과 입술과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존재에 나와 참회와 회개와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죽을 죄인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맡겨주시고 일을 하게 하시며 모든 걸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또한 감사드리오며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는 한 주간 되게 삼아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